지난주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시고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연습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무슨 연습이 필요하느냐, 마음 가는 대로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 이성에 의해서 지배받고 무너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믿음은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도 이 믿음에 관한 것을 제시할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남자가 아주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아는 예쁜 아가씨가 거짓말쟁이에다가 비밀을 잘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절대 믿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아가씨를 만나는 순간 그의 정신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설마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놓고는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을 배우는 소년들은요, 사람은 분명히 물에 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알고 있고 이성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물에 들어갔을 때는 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무너지면서 수영 강사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떨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에서 비롯된 이성이 아니라 순간적인 두려움 그리고 아름다움에 빠져버려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구약 창세기의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도 보았고 그리고 다스리심도 보았고 그리고 조심하심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철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는 그 감정에 사로잡힘으로 보암직도 하고 불법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감정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은 볼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성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기 떠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가 기분이 나빴었던 거죠. 마음이 들지 않았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감정의 다분히 지배를 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감정에 의해서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습관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전처럼 바뀌지 않죠.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습관은요, 인품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품은 그 사람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형상을 갖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습관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품과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곧 연습,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 가운데 가장 도전적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교도소에 죄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수의
그들에게는 한 사람도 면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감옥에 갇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도 오지 않을까를 궁금해 여긴 간수가 어느 날 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바깥에서 괴롭혔길래 너를 면회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죄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당연하죠. 어릴 적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모두 다가 여기 와 있거든요. 옛 어른들의 말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 역시 다니엘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 참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 속에도 결코 자신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청년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 외국인 할 것 없이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명령했고, 만약에 절하지 않을 때에는 지극히 극렬히 타는 불꽃불 속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큰 위기였습니다. 금신상에도 절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왕의 명령을 어기자니 그런 불꽃불 속에 죽어야 될 그런 어떤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참 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들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섭씨 금신상에 대해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당당한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신앙의 지도와 절개를 보여주는 참으로 가슴 찌릿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바벨론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승리케 만든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의 지도와 절개를 가진 여러분들의 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와 절개를 가진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는 사람.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묵시 가운데 초대 7개 교회를 향하여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 책망하지 않은 교회가 딱 2교회 있었는데, 한 교회는 스무나 교회고 다른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이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지도를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수요 예배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시록 쓰여질 때가 얼마나 참으로 성도들의 핍박이 많았을 때입니까? 도미시안 황제가 국제적으로 전 지역,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독교를 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때인데요, 그때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그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를 원하고 믿음의 지도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도 그 절개와 지도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흐뭇하기는 하지만 이는 그렇게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나라를 침략할 때 그들의 부모와 형제를 도륙했던 사람, 포악하기로 악명이 붙던 사람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 앞에 설 때는 오금을 지릴 만큼이나 두려운 존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고개를 숙여야 했고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타협을 했을지도. 그런데 그들이 당당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1장. 저는 여러분들과 다니엘서 1장을 보기로 원합니다. 사실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의 독특한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점령국의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의 나라로 데려와서는 왕실하고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자국의 대신들을 등용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세 사람, 곧 다니엘을 포함한 네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사단이. 그는 자연히 궁중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했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왕의 진료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료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 희사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난 이후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순간 우상에게 절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음식을 먹는 순간 우상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의 진미를 내려놓았을 때는 그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라 생각한 이 다니엘. 당시에 그 관습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결코 왕의 진미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왕이 희사하는 포도주를 마시도 않으므로 그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왕의 음식은요,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을 불결하게 만드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음식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만큼이나 여러 불이익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거절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당당하고 용맹함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겠습니까? 2장 4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소년의 그 나이는요, 미소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개는 17세 미만의 사람들을 말할 때 소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라고 했을 때가 바로 그 나이예요. 여러분, 소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요,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때 다분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나이가 바로 17세 미소년, 소년의 나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는 얼마나 식욕이 왕성한 시대일까요? 저도 그 시기에는 참 많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럼 지금은 안 먹는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기는 많이 먹어요. 라면도 한 5개 정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다 밥까지 말아 먹습니다. 성장기라서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픕니다. 이 소년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년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폴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왕의 진미는 참으로 구미가 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철저한 그 부모들의 신앙교육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의 연습이 믿음의 습관이 되어 결국 믿음의 인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를 유혹하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앞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신앙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연습이 되지 않았고 믿음의 연습이 되지 않고 믿음의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믿음의 인격이 갖추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잊어버리고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연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믿음 연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연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교회 활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가 숨기는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연습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자연 믿음의 습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작정과 결심이 있어요. 작정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 시작!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결심했어. 뜻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연습을 할 때요 뜻을 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와 신앙의 지도를 보여드는 것은 바로 그가 작정하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것을? 왕의 진미는 결코 먹지 않을 것이다. 금신사기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것이다. 작정하고 결심해 그리고 믿음의 연습을 하였더니 그는 왕 앞에도 당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음식이 주는 유혹 앞에서도 그가 지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군대에 있다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서 제가 꼭 작정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주의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런데요 군대 가보니까 주의를 범하기 쉽지 않아요. 꼭 고참들은 주의를 하는 걸 시켜요. 근데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와 네가 두고 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주의를 못 가다. 저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쫄병이 군대에서 주의를 할 교회를 갑니까? 그렇지만 제가 작정하고 결심했지 않습니까? 저는 죽어도 교회를 가요. 그 첫 주에 가고 나니까 그 다음 주는 자행이죠. 아주 쉽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상병이 될 때 군종을 맡게 되고 졸업할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군종으로서 사역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어쩌면 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결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군대 선임들의 말에 미혹을 당해서 예수를 믿는 일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작정하고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갈 수 있었고 믿음의 도기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종으로서 그 사역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요 선임들이 뭐라 하냐면 쟤는 환자야 환자. 신자가 아니고 환자랍니다. 왜 환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때문에 미쳤다. 예수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 환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환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미쳐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작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상에게 절대로 정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습관이 될 수 있고 기독교인과 우리의 믿음이 인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 뜻을 정하였더니 9절의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떨려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할 때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연습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도우시고 천사를 통해서 후회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연습을 위하여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정하고 결심한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결심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겠어요. 내가 그랬나? 그러면 믿음의 연습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기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성장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의 습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북돋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상기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결심하고 작정한 일을 상기하고 그의 삶에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짐이 대신 뭘 먹었다고요? 채소만 먹게 됩니다. 작정만 하고 결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소를 먹은 거예요. 채소를 먹었더니 왕의 진주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얼굴이 광채가 나요.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국무총리 대신주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푸른 문불과 같은 죽음의 위협 속에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작정하고 결심한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노력했고 그리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니까 푸른 문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에 잠든 그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잠든 그인을 깨워라.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수평을 읽어보니까요, 이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잠자는 그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자는 그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믿는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잠자는 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내면 속에는 하나 잠자는 그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그 그인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우기만 하면 그것은 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고 있으면요, 그인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깨워야만 합니다. 깨우게 될 때 그인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고요, 사용되지 않는 기계는 녹슬 것이, 우리의 믿음 또한 작정만 하고 결심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쇠퇴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쓰여지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값진 보물을 창고에서 놔두고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 영적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것은요,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 아시죠?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요, 이게 점점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끄집어내가 사용하시면 더 강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시죠. 봉사하면 더 강한 믿음이 되는 이유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연습을 위해서 이름을 작정하고 결심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습이 되어서 습관이 결국 믿음의 인격을 갖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지 결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거래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증거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1차 프로그램에 잡혀왔습니다. 잡혀오고서도 고향에서 들리는 소식은요 그들을 몸쓰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기보다 얼마 동안 했는데 1년 8개월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신은 항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니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을 점령했을 때에 얼마나 포악함을 드러내게 하였습니까? 시드기야 왕을 잡아들입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목을 잡아 그는 두 노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묶은 채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왕은 그들의 군대에게 이렇게 명령해 너희들은 약탈자가 되라. 그 말을 들은 바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참으로 믿기 힘들 만큼 그들의 포악함을 드러냅니다. 성전은 다 불을 삽니다. 왕궁도 불을 삽니다. 성벽을 때려 눕힙니다. 부잣집에 들어서 마음껏 기득권을 뺏었습니다. 보는 남자마다 다 죽입니다. 여자들은 겁탈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냥 묻어 죽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암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은 너무 악독하게 유다 땅을 능멸했고 그들이 보기에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들 앞에 너무나 무력했어요. 이런 소식을 경험했고 이런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지금 결단에 풀무불합니다. 자기의 부모들도 도와주지 않았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무력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그들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리 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결코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순간 하나님은 복을 안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북유럽에 사는 흰담비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흰담비는 틀이 아름답게 유명한 새입니다. 흰담비는 본능적으로 틀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에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흰담비를 잡을 때는요 이 불 속에 검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흰담비가 검은 곳에 닿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다보니 사냥꾼의 손을 잡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흰담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서 차라리 죽을지어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 훈련, 습관, 인격이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당당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조건이 세야 합니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점이 있고, 감정에 치우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